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점점 많고 강하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계속적으로 근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식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철저하게 실패하죠.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바로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오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를 동원해서 은밀하게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2명의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태어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 남자면은 산모를 속여서 몰래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료사고 중에 산부인과에서 생겨나는 의료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이용해서 몰래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을 쓰는 것이죠. 동족의 손으로 그 아기들을 죽이게끔 만드는 그 바로가 얼마나 악해 보입니까? 점점 그의 모습은 추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괴롭히고 또 속이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그 거대한 강국의 왕, 애굽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불합리한 왕의 명령 앞에서 산파들은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요, 권력과 속임수로 위협받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위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 나오는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산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이 상위의 개념으로서 주먹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일단 눈앞에 날아오는 주먹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 주먹이 지금 당장 나를 해할 수 있어요. 그 주먹이 당장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먹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의 산파들도 그래요. 애굽 왕이 직접 그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긴밀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 말 뒤에는 어떤 게 붙냐면요, 이 명령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이게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분위기에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산파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이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다그칩니다.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산파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주먹이 무서운 것처럼 애굽 왕이 더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바로의 명령을 거스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주먹에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주먹을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 두려워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면 애굽 왕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먼저는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의 분노를 피해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일꾼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어려움에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가까운 주먹을 맞겠노라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방에서 사망의 그물이 우리를 향해 와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피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는데요, 강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됐죠.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잘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요, 그의 집안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흥왕케 하셨어요. 번성, 흥왕,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점점 더 잘 되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은요, 갑자기 로또 맞으면은요, 사실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느냐? 점점 갈수록 잘 되어질 때 진짜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복이 그들의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게 되어지고 흥왕케 되어지는, 점점점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구원을 그렇게 실현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요. 두 산파는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다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큰 복을 받아서 갈수록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큰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